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개전 당시만 해도 양국 간의 군사력 차이가 워낙에 컸던 까닭에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의 지도자들 또 국민들까지 말 그대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온몸으로 러시아의 포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해병 부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 그들을 막아설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크림반도와 본토를 잇는 그 다리를 폭파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다리에 지뢰를 설치하여 폭파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는데 그는 이 다리 폭파를 위한 작전을 시행하던 중에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러시아의 본토 진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자폭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조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고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군인의 이름이 비탈리 사쿤 블라디미로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정말로 영원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함께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서는가 하면 러시아의 포격으로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다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이 국민들의 모습은 지금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학자들의 입에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만한 대서사시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평생을 걸어가며 믿음의 대서사시를 써내려간 인물들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지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대서사시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소식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밤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며 일구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며 일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2절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이 11장에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명단은 31절의 기생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에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당시의 청중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과 간략한 언급만으로도 그들의 삶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서의 수신자들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이 달려온 믿음의 행적들을 간략히 소개했던 저자는 32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대화를 나누든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의를 행하기도 했다. 약속을 받기도 했다. 특별히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기, 사무엘서 등 역사서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이 생각나실 겁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자의 입을 찝은 삼손도 있고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다윗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진술이 34절에 계속되는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것은 아마 불못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일 것입니다. 칼날도 피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35절에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중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36절에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마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중반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어떤 이들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을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후에 36절에서도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진술을 이어갑니다. 이와 관련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누구인지 본서를 수신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전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의 지시에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반으로 동강이나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서를 수신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던 까닭에 고난과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기억해내었을 것입니다.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이들은 제대로 된 의복도 없이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집도 없이 광야를 누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 나그네의 길을 걷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각 사람의 이름을 밝혔던 앞부분과는 달리 뒷부분에서는 그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한 믿음의 거장들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명일지라도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록된 무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자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밝히는 바와 같습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따돌렸던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더 차원 높고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밝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될 수 없기에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처럼 이 땅을 유리하며 나그네로 살아간 수많은 무명의 신자들, 잠시뿐인 세상에서의 자기 안위와 즐거움을 내려놓고 더 좋은 영원한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 이 세상이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사람들,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예수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 어떤 사람들, 어떤 여인들이라 불리는 그 무명의 신앙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예수 재림의 날에 완벽하게 받아 누릴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WHO가 2020년 3월 12일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정부로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서 현장 예배, 회식 예배 제한은 물론이고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 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라는 정말 말도 안 될 조치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웠던 컨택트 상황이 이젠 대면할 수 없는 언택트 상황으로 바뀌게 됐고, 대안으로 제시된 인터넷 예배 모임이 있었지만 사실상 예배당에 모이는 것과 그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니터나 TV, 스마트폰 이런 화면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어색하고 또 집중하기가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교제, 양육과 봉사,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역에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음에도 교우 가운데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몰래 구제 헌금을 드리시는 무명의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 어떤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교우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구 담당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도 그분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아픔을 나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치료한 방법, 또 병원 이런 정보들을 필요하면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 그분께 제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라고 연락해온 성도님.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무너지는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작정한 희년과 또 3대 후원헌금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씬 세상에서 묵묵히 땀 흘려 수고하며 믿음의 분투를 벌이고 있는 이름 모를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의 개학과 방학의 경계가 희미해진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학업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쓰는 모든 믿음의 학부모님들. 예배 분위기 잡기 쉽지 않은 온라인 예배 중에 툭하면 물 마시러 가겠다, 잠시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흐리는 믿음 연약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드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님들. 이처럼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무명의 성도님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문이 꽉 막혀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줌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서 복음을 주는 복음줌 새소식반에 기꺼이 동참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줌이 도대체 뭔지, 줌마 댄스는 알아도 줌이 도대체 뭔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선생님들. 코로나 이전에는 새소식반을 위해서 준비물 잘 챙겨서 한 처소에서 진행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준비물을 교회에서 미리 수령해야 되고 새소식반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그 문 앞에 걸어두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봉사와 수고를 감당해내시는 봉사자 선생님들.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줌으로 새소식반을 진행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도무지 어찌하는지 잘 몰라서 자식에게 물어보면 핀잔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처럼 몸부림치는 이름 모를 선생님들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는 무명의 인생에 불과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는 믿음의 존재라고 증거해 주심을 확신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봄학기 새소식반이라는 복음 전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며 일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찌하자는 말입니까? 1절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마라톤 경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경주의 시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뭐가 어때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시비하면서 버티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경주에 방해가 된다면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 안위와 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든지 간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다 깨끗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또한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잘 버리고 아무리 순발력이 있고 아무리 체력 등 여러 조건들을 출중하게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가 없다면 목표 지점까지 완주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사례로 들면서 버릴 것은 버리되 인내를 가지고 이 경주에 완주합시다 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경주해야 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바라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리 와 하는 엄마만 딱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우리가 보통 주님 할 때 그 주인을 말하는 그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창시자, 선구자, 지도자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예수님은 우리 안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온전하게 하신다, 완성하신다, 완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11장에 언급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완주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 특별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시작하셨고 앞서 인도해 주시며 마침내 완주하도록 그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님만 바랐고 그분만을 의지했고 그분만을 붙잡고 따라간 까닭에 구름같이 허다한 그 허다한 증인들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딴에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만 어찌 됩니까? 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담대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의 인내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하여라는 말은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참된 인내의 모범이십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서의 십자가형은 가장 심각한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아주 부끄러운 형벌로 취급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제외시킬 만큼 매우 부끄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치욕마저도 인내로 감당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열방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인내를 통해 영광스러운 완주를 하지 않고서는 이 영광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견디기 힘든 박해와 핍박은 점점 더 가중되어만 가고 유대교를 둘러싼 동족 유대인들과의 갈등에서 오는 시험에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허덕일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도 때로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오직 그분께만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길만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인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무려 25년이나 기다리면서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까지 그는 애굽의 호화스러운 궁궐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내입니다.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하고 봉사 헌신을 다했다고 해도 인내라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내는 어렵고 포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 놓고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목표 이외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베드로가 순간 강하게 부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바닷물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겨 버릴 때 우리는 인내가 아닌 쉬운 포기를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줌을 이용해서 새 소식반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더라도 각 집마다 인터넷 사용 환경이 다 다른 까닭에 어느 집은 빠르고 어느 집은 느리고 어느 집은 소리가 크다 하고 어느 집은 소리가 작다 하고 만들기를 할 때면 어떻습니까? 앞서 영상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벌써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보채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한없이 느립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설명도 없이 자기 딴에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곤란할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한 처소에 모여서 진행하면 친절하게 가서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는데 이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도울 수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나름 봉사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통 알 길도 없고 그렇다고 녹화를 해서 보자니 그렇게까지 할 용기는 없어서 스스로의 부족함에 미안한 마음, 눌리는 마음으로 괴로울 때는 없으셨습니까? 새 소식반에 새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것이 내 탓은 아닐까라는 마음에 아플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과 봉사자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 좀 새 소식반을 인내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처럼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아니라 도리어 처소 하나가 지난 학기보다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줌이라는 환경이나 내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인내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강과 시련의 언덕을 통과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시며 인도하시며 마침내 완주하도록 완성하실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봄으로써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완주하는 성도님들과 새소식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외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소식반 개강을 앞두고 있는 여러 봉사자 여러분, 지난 가을 학기 복음 중 새소식반에 헌신하셨던 선생님들의 몇 가지 고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새소식반이 아니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집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저로선 그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새소식반을 통해 전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수고하여 거두는 날까지 인간적 지침 없이 늘 감사가 넘치는 새소식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복된 소식들을 새소식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교사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시간들 모두 과분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새소식반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간증들입니까? 이 고백들은 비록 어려운 시기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젤렌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화상연설을 자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과 국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같은 마음으로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써 대국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 현장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결코 형통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어려움은 닥치기 마련이고 특별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지독한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기독신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끝끝내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희생과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각오로 봉사하고 있는 무명의 성도님들. 또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펼치고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구속사의 대서사시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각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써내려가시는 구속사의 대서사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과 새소식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